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매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4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비교적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아왔던 아하수에로와 하만 그리고 그들과 모르드게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우리는 앞에서 페르시아 제국, 이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의 왕이요, 또 거기서 제2인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참 수준 이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그 넓은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충실한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매우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르드게의 모습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에스더의 모습이 또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아하수에로와 하만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즉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이 아하수에로와 하만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냈다라고 했죠.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여기서 통곡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전하니까 왕후 에스더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기에게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서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거기서 모르드게는 받지 않습니다. 왜요? 유다인들이 지금 큰 위험과 슬픔 가운데 빠졌고 모르드게는 그 가운데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 사실 모르드게는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적어도 왕후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왕후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함부로 행하지도 않았겠지요. 어쨌든 모르드게는 왕후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유다인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모르드게와 그 가족 정도는 구원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죽도록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적어도 왕후와 그런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임을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붉은 베옷을 벗기고 입을 의복을 보냈다. 누가요? 왕후가 보냈다라는 것은 모르드게가 그러한 특별한 지위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다른 유다인들이 다 죽어도 모르드게는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르드게는 받지 않습니다. 그는 유다인들에게 임한 재앙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죠. 어제 본문에서 수산성이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는데 하만과 아하수에로는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있었죠. 백성들이야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말든지 나는 배부르고 등따숩게 잘 살고 있다. 그런 자들이 통치자랍시고 왕이랍시고 최고의 대신이랍시고 거기에 앉아 있는데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아니겠습니까?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이걸 왜 왕의 어명으로 명령했다는 것을 밝힐까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닥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밀실에 들어가서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왕의 어명을 통해서 내시 하닥을 통해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하수에로와 하만은 밀실에서 속닥속닥해서는 한 민족을 다 죽여버리기로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공식적으로 내시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면서 정식으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밀실 대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조카나 사촌 동생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왕후로 여기면서 공식적인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갑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까지 하닥에게 말합니다. 현재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왕후에게 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뇌물이 거기에 개입되었다는 사실까지 다 이야기를 해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 초본까지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여서 알게 하고, 그리고 부탁해서 어떻게 하라.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렇게 왕의 뜻을 바꾸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그가 속한 민족을 몰살시키겠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통치 행위를 하는 사람과 이 모르드게처럼 잘못된 통치 행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머물면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공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꾸어 달라고 청원하는 모습. 이것이 서로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뇌물 바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내시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들이 오갔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이러한 공적인 방법과 정확한 정보를 사용한 통치 행위를 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하만과 아수에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스더서는 이들을 정확하게 대조시켜주고 있는 거죠. 누가 진정으로 이 땅을 통치할 만한 사람인가? 모르드게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모르드게가 실질적으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애물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에스더가 이름은 왕후인데 사실상은 다른 후궁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아무 실권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궁중의 법도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아니, 아내가 남편 찾아가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후라 하더라도 왕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남녀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법이다. 아니, 당신은 왕후인데요? 마찬가지다. 왜요? 1장에서 와스디의 일 때문이겠죠. 와스디의 일 때문에 왕후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후궁과 왕후는 이름만 다를 뿐이고 옷을 좀 다르게 입었을지 모르겠고 좀 좋은 집에서 살았을지는 모르겠으나 후궁과 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혹시라도 그냥 들어왔는데 왕이 자비를 베풀어 주면 어떻게 왔냐 하고 왕이 맞이해 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쟤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되면 죽는 겁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나 한 달 동안 왕을 본 적이 없다. 왕은 내 남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30일 동안이나 못 봤으니 실질적으로 나는 왕후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나는 실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어려움은 곧 이후에 에스더의 결단과 위험 감수를 통해서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지만 분명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하수에로나 하만과 같은 악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하수에로나 하만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낼 만한 합당한 자들, 경건한 자들, 거룩한 자들,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신앙 정체성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위험 앞에서 도망가서 나는 안전하리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신앙 정체성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유다인들의 고통과 위험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이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삶을 영위해 가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나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내가 신앙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게 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한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살든지 간에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신앙인들을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을 의뢰하면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따라 살면 능히 이기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된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통치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권능, 주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드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